정말 저는 부족한데 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서양 애들이 봤을 때는 이중적인 사람이다. 저 마음에 정말 악한 것이 가득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인 차이예요. 근데 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겸손을 얘기하는 이들이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양적인 문화 속에서 이들은 듣습니다.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겸손이라는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겸손이란 이 단어 자체가 3절에 나타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 의미가 뭐냐면 비열하다, 비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너희는 비열하고 비굴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충격이 되어진 거죠. 비열하라? 비굴하라?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기를 좋아했고, 또 많은 사람, 이 유력한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 속에서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낮춘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그건 비굴하다, 비열하다,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만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자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손 자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겸손이라는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겸손하지 않은 그 모습 속에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겸손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겸손을 그리스도를 통해 배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보 성도들은 전혀 그러한 개념이 없는 이 겸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겸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주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겸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이 무엇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발견되어 줄 수 있는 것인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배울 겸손은 무엇인가? 우리의 문화 속에서 겸손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겸손이 틀리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품 자체가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겸손이라는 이 성경적인 원리에 충실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에서도 하나님의 성품 닮은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성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겸손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바울은 성도들 향해서 5절을 통해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예수의 마음, 그것이 바로 겸손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곧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식하고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법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법이신 하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시고 굳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재판장이고 그가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용서한다 라고 하는 순간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 왜 이러한 선택을 하셨는가?
다른 구원의 방법이 아닌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는가? 먼저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스스로 제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셨으니 예수님 그냥 따라가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된 분입니다. 우리가 다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라 해서 돌아가신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주권과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셨습니다. 인간의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길을 주님께서 선택하고 결정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가진 모든 신적인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누가 감히 시험하겠어요? 그런데 마귀조차도 감히 예수님을 시험할 만한 이 존재가 아닌데 주님이 스스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에 조롱하는 사람들의 이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조롱과 수치를 그냥 다 받으십니다. 주님이 그것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철저하게 주님은 이 잔인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을 결정하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 앞에서 그렇게 보여줄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말할 수 없는 수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이 자녀들 앞에서 구타를 당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그 수치와 이 자존심 상하게 됐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렇게 의지를 꺾기 위해서 자녀를 데려다가 보는 앞에서 고문과 구타를 해서 아버지의 자존심을 꺾고 그로 하여금 자백을 받아냈던 그런 우리 과거가 있죠. 그만큼 비참하고 초라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인간들 앞에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며 정말 그것을 견뎌내야 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죠. 피조물 앞에서 정말 참으로 비참하고 무능한 모습을 주님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내려와라.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나 안 구해주나 보자. 온갖 조롱과 비난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때 그 주님은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철저하게 무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 저항도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권한과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비천한 자라 여기며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온화하고 친절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앞에 그것을 제한시켜버리는 겁니다. 마치 비참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했던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들려오죠. 너희는 비굴해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자존심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나의 성품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켰다. 그가 나를 지금 다스리시고 그가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능력이 있는지 철저하게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무능한 힘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빌립보 성도들처럼 우리가 다툴 때가 있나요, 없나요? 많이 있지요. 예. 다툴 때 굉장히 중요한 거 갖고 싸우시나요? 아니면 별것도 아닌 거 갖고 싸우시나요? 교회에서 뭐 조그만 일을 할 때면 자꾸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들려요. 아유, 저걸 왜 저렇게 했어? 아유,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다 그래요, 다 그래, 사람들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왕되고 싶은 마음, 내가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무능력해져야 합니다. 오늘 왜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습니까? 너무 힘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 낙태 문제가 결국에는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부터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기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비롯한 많은 종교의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낙태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를 듣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으쌰으쌰 하는 일, 겁박하고 정부를 압박하는 일에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정죄합니다. 뭐 동성애도 그렇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가 지금 이제 힘이 너무 많아지고 나니까 힘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무능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기보다 저를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순종하여 낮아진 자로 섬겼다면, 예를 들면 낙태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갖고 있는 이들을 교회가 찾아가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해서 그들을 도왔더라면, 그러한 것이 한국 사회에 넘쳐났더라면 교회가 생명이 아이의 생명도 중요합니다라는 이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큰 힘을 가지고 목소리를 가지고 주장하고 외칠 때 세상은 그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공주의가 판을 치는 것이죠. 야, 네가 장관이 돼서, 네가 대통령이 돼서, 네가 힘 있는 사람이 돼서 그것을 바꿔. 교회는 무능하고 낮아진 겸손을 통해 세상을 바꾸기보다 세상과 똑같이 경쟁해서 다른 사람들을 꺾어내서 큰 자리,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도 부패하고 세상도 부패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한 모습, 그러나 그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그 낮아짐과 섬김이 저희 안에 있을 때 이 민족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의 큰 목소리와 힘으로서가 아니라 무능하고 낮아진 자로서 한없이 부어지는 사랑과 섬겨줌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꼭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 좀 길죠? 예.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요? 적당한 다른 구원의 방법을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왜 스스로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감추시고 인간이 되셔야 했을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밑으로 낮게가 아니고 더 높게 여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비참한 상태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의 예수님을 철저하게 짓밟는 그러한 표현들, 그러한 말들이 넘쳐났습니다.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무능하고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향해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정죄하고, 너희가 나를 외면하고, 너희가 나를 비난하고, 너희가 나에게 어떠한 죄와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인간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것입니다. 왜냐?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된 정죄감을 심어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죄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갈등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냐면 이러한 나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러한 나도 정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가 변하고 싶은데 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나는 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고통과 고민 속에 자신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느끼며 사단이 주는 정죄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주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할 것이라는 선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죄 없는 주님은 달려있고 죄 지은 자들은 그 안에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인간이 되어 돌아가심으로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모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이 사랑의 고백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회개를 하거나 내가 예수님께로 돌이키면 그러면 구원을 받거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해서 쫓아가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는 왜 나를 버렸냐? 왜 나를 외면했냐? 너는 왜 나를 조롱했냐? 왜 나에게 채찍질했느냐? 왜 너 나를 찌르느냐? 왜 내 목숨을 빼앗느냐?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인간의 그 처절한 고통을 통해서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고백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신의 몸으로써 증명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갈등과 고민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면 오늘 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눈앞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 돌아가신, 그러나 우리를 위해 끝까지 이 십자가를 다 감당하신
주님의 이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요 십자가에 억지로 달리신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가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다 참아낸다면 그럼 내가 이들을 얻을 수 있구나, 내 이들을 구원할 수 있구나, 이 기쁨을 기대하시며 그 모든 것을 참아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야지 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짓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너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나는 그냥 짓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곳에서 용기가 나고 희망이 생기고 그 속에서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기쁨으로써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난받을 때 포인트 하나 쌓는 거다.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겪어요. 누가 이렇게 마음 상하는 말을 해요. 누가 마음을 어렵게 해요. 또 상황이 어려워요. 여러 가지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러면 그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오늘 포인트 하나 더 쌓았다.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할 사랑의 고백이 하나 쌓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용기와 힘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견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향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길. 오늘 성경은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복종은 주님이 하실 게 아닙니다. 주님은 통치자이고 법을 만든 자이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주님이 복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취하다는 말은 훔치다, 강탈하다, 빼앗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생각할 때 뭡니까?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빼앗거나 얻어야 할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건 아담의 죄에 대해서 떠올리는 본문이에요. 무엇입니까? 아담은 그것을 빼앗고자 했어요. 얻고자 했어요.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했던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뺏거나 얻거나 찾아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같이 되어서 너희가 이루지 못하고 너희가 하지 못한 복종을 내가 대신 이루어 주겠다. 주님은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바꾸어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까?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이 땅의 이치입니다. 성경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하지 못한 복종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완벽하게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를 그 대표자로 여기고 따라가는 그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제 아담의 영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십자가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요. 우리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비롯해서 많은 영화와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뭐예요? 저녁 늦게까지 새벽까지 기도하시던 중에 잠도 못 주무시고 그리고 끌려가셔서 그 밤새 이곳 저곳으로 끌려가 채찍을 맞아서 온 살점이 다 뜯어져 나가고 그리고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손과 발이 못에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창으로 찔림을 당하고 모든 사람의 비난과 외면을 당했습니다. 옷은 다 벌겨벗겨진 채 많은 사람들 앞에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형벌 중에 가장 극심한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방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그 방법으로 그 선택에 복종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당할 고난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그 고통을 우리가 다 받아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그나마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잔인에게서 지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통스러워하십니다. 내가 고통스러워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하였습니까?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죽을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서 죽여달라 라고 요청했어요. 담대해요? 담대하지 않아요? 담대하죠. 예수님보다 담대한가요? 아닌가요? 대답을 하기에는 뭔가 불경건한 것 같아서 대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라는 이 형벌, 온몸이 찢기고 피를 쏟고 고통을 당해서 죽어야 하는 이 형벌이, 육체의 이 고통이 두려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다면 주님은 베드로보다도 더 굳건한 분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가 끊어지는 이 영적 고통에 대해서 깊은 고통을 느끼셨던 것이에요. 저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장례식 갈 일이 많고 종종 이렇게 화장터에 갈 일이 많이 생깁니다. 가게 되어지면 가끔은 전혀 이 예상치 않는 슬픔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장례를 마치고 화구의 고인을 안치하고 나오는 길에 다른 분들이 오시는데 어마어마한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의 절규 소리가 들리는데 이 군인 아이가 죽은 것 같아요. 군대에서 이 장병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앞에서 죽은 이 군인 아들을 놓고 엄마가 절규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군인이 누군지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어머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가 누군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그곳에서 그 죽은 아들을 놓고 그 어머니가 그 오열하면서 막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비명과 슬픔에 쏘여 막 울부짖는 그 소리에 아무 관계없는 제가 슬퍼지고 괴로워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이 땅에 보면은 가장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가장 깊은 사랑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식을 향한 사랑. 근데 그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이 끊어짐이, 다시 볼 수 없는 그 이별과 그 멀어짐이 육체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아픔과 슬픔이 되어지죠.
이 땅에 있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이 끈끈한 사랑과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도 그 끊어짐이 이렇게 어마어마할진데, 하나님과 예수님 삼위일체 이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말할 수 없는 하나됨과 사랑과 그 깊이, 그 끈끈함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야 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처절한 고통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서는 도저히 헤아려 볼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 주님은 죄로 인해 우리가 당해야 할 하나님과 끊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고통, 이 고통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그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십자가가 그 고통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이 고통,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 고통은, 이 영적 고통은 말할 수 없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지옥을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불이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육신으로 느끼는 그 불의 고통하고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진 인간의 비참하고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일 것이라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의 복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지고 가는 이것을 통해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너희도 그와 같이 건짐받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쉽게 가볍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요,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인데, 직장에서 돈 벌 때 자존심 상하면 욕하고 나오십니까? 어떠세요? 좀 피곤하면 나 오늘 일 안 해 하고 나오십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조그만 돈을 벌기 위해서도 때론 자존심을 꺾습니다. 내 피곤한 육체를 돌보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존심 꺾어야 되겠어요? 안 꺾어야 되겠어요? 꺾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버는 것만큼만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닮아가고 쫓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쫓아가고 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부터 신앙 안에 발버둥 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무능력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내 목소리로, 내가 가진 권세로 무언가를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철저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 같은 자를 건져주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용기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정말 주님의 이 보여주신 이 고통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어떠한 상태에서 나를 건져주신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아온 주간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고난주간에 영적인 고통과 영적인 생명 어둠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도저히 내가 이것을 어떻게 얻어야 할지, 어떻게 깨달아야 될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이 놀라운 신비로서 나로 하여금 영원히 깨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는 이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